집사람이 저보고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어요?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말은 출애굽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 말인데, 하나님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셨던 말씀,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니까 신약적 의미들을 우리가 연결해서 같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맛을 아시려면 집에서도 출애굽기를 계속 이렇게 통독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꼭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35번째 말씀,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들과 함께 1년에 한 두어 번씩 패밀리 레스토랑을 한 번씩 가곤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은 자주 가실 텐데요.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저도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옆에서 이 유치원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데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 아이가 생일이 되었는데 아마 친구들을 초대한 것 같아요. 아이들과 친구들이 이렇게 한 테이블에 이렇게 쭉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고 있고, 부모님들은 옆에 또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이 생일 파티 사회를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생일 잔치를 하면 직원들이 나와서 노래 불러주죠. 탬버린 치면서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폭죽도 터뜨려주고 이제 그런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일을 맞이한 이제 그 친구들을 초청한 친구는 딱 가운데 앉았는데 이렇게 종이로 만든 왕관을 딱 쓰고 이제 생일 파티에 이제 주인의 자리가 딱 정해진 것이죠. 직원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폭죽을 터뜨려줍니다.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에게 선물을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또 그 자리에서 또 딱 뜯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생일 선물을 또 뜯어보고 축하를 받고 또 케이크를 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일 파티가 진행되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진짜 그 왕관을 쓰고 있는 아이는 진짜 왕자 같았어요. 얼마나 그 표정이 뿌듯한지 말이죠. 친구들에게 축하받는 아주 행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흡사 왕관을 쓰고 있으니 왕자겠죠. 정말 그날 하루만큼은 왕자가 된 듯한 표정으로 그 아이가 생일 파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막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재미있게 이렇게 보냈어요. 부모님들도 옆에서 또 다른 테이블에 또 같이 밥을 먹고 이러다가 이제 밥을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또 짐을 챙겨가지고 이제 또 썰물처럼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그 팀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그 자리를 보니까 아까 그 왕자처럼 하고 있던 아이가 쓰고 있던 그 왕관이 그냥 아무렇게나 식당 바닥에 뒹굴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걸 쓰고 진짜 왕자처럼 행복해했던 아이인데 그 왕관은 그냥 내팽겨치고 치고 이렇게 다 집에 가버린 것이죠. 진짜 왕관처럼 쓰고 축하를 받고 왕자가 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관은 종이 왕관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버리고 갔겠죠. 진짜 왕자의 왕관이라면 그렇게 버리고 갔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 왕관을 쓰고 왕이 된 듯, 왕자가 된 듯, 세상의 모든 권세와 존경을 다 한 몸에 받고 사는 듯 그렇게 우리 자신을 높이다가 아무것도 아닌 그 종이 왕관을 우리는 훌쩍 버려두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진짜 왕관, 곧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 주신 그 왕관은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다 준 그 종이 왕관은 쓰고 의시되면서 정작 우리가 써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관은 우리가 거절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의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값싸고 보잘것없는 종이 왕관을 얻고자 인생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부패한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것, 가능한 한 많은 물질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왕관들, 그런 지위와 재물과 성공의 상징물들이 우리를 필사적으로 갈구하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얻으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을까? 세상을 살아가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이 왕관을 놓고 인생의 치열한 싸움을 벌리다니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종이 왕관을 한쪽으로 치운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진짜 왕관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번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제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불이에요, 불. 이 제단은 항상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뜨거운 불, 마치 막 용광로와 같은 그 뜨거운 불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왕관이라면 왕관을 쓰고 그것을 통과한다면 통과할 수 있겠죠. 하지만 종이 왕관을 쓰고 거기를 통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종이 왕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저 그 불에 활활 타서 재도 남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종이 왕관을 태워버릴 하나님이 마련하신 한 장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번제단인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상징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표를 하셨습니다. 2주 전에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하신 그리스도의 상징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번제단에 나타난 상징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 하나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항상 그들의 진 중심에 이 성막을 배치하며 이렇게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동서남북 4곳에 각 지파별로 이렇게 진을 만들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캠프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번제단에 이 제물이 올려져서 이렇게 연기가 나고 있는 또 다른 한 장면의 그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이것이 지금 대략적인 이 성막의 구조입니다. 보시다시피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막은 전체가 세마포장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그리고 그 성소는 3장의 덮개로 이렇게 4장의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성막을 들어 서놓으라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노수로 만든 이 제단입니다.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은 이스라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사함을 받는 곳, 수많은 제물들이 죽임을 당하는 희생의 피가 얼룩진 곳이 바로 이 제단인 것이죠. 번제단인 것입니다. 마치 교회의 제일 중앙에 이 강대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과 같다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는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항상 이 예배당의 중앙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을 놓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리, 그리고 가장 이 중심되는 자리에 바로 이 번제단을 놓아두고 또 이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성막의 위치는 우리가 보았듯이 입구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서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는데 사람들은 제물인 양을 가지고 동남쪽에 서게 되고 제물의 머리는 서쪽을 향해 세워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양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나 유대지파 아무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외친 다음에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양은 그 죄를 고백한 사람의 죄를 가지고 이제 이 번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번제단의 규례를 통해서 번제단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제단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징벌하시고 선에 대하여는 넘치는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하나님은 결코 매수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공의에 어긋나는 비리를 눈 감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공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바로 그 장소를 삼으십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떠한 권력자도 죄를 사함받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번제단 앞에 자기의 피를 뿌리든지 혹은 자신을 대신해 희생제물의 피를 뿌려야만 그곳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의 전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왕도 왕의 아들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죄를 그 자리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그 죄를 다루는 방법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꼭 거기 가서 죄를 해결해야 되나? 내가 밖에서 좋은 일 하고 오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그 자리에서 제사 지내야 되나? 내가 집 가까운 곳에서 더 멋진 제단을 만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 앞에 놋제단을 만들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집 앞에 황금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는 거기서 제사 지낼게. 하나님 더 잘 받아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그 죄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치 그 예수만 잘 믿으라 그러나 석가모니를 믿어도 되고 알라를 믿어도 되고 어디서든지 잘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지라고 말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번제단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며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양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번제단은 십자가와 같은 곳입니다. 제물을 번제단에서 정말 죄도 없이 태워야 되죠. 죄만 남기고 다 태워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결국에는 생명까지 다 쏟아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았을 때 바로 그의 존재를 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하지요.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은요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번제단 위에서 그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성막의 뜰 정중앙에 놓여 있습니다. 이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결코 성소에도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혹 이것을 어기고 성소에 바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지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예외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공의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좀 더 배우고 좀 더 가지고 좀 더 잘생긴 것 거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큰 거 작은 거 화려한 거 종이 왕관을 쓰고 그 앞에 씁니다. 그러나 그 번제단의 불꽃 앞에서는 그 왕관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야 비로소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곳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 통과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문을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열어주신 것이죠. 세상이 좀 불합리하고 악인이 득세한다고 여러분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값을 물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나한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원수를 끝까지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다 갚고 우리가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하나님 하실 일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신다면요, 일단은 내가 다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는 믿음의 길만을 오롯이 걸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성막의 이 번제단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남의 죄를 참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번제단 앞에 서게 되면요, 내 죄만 생각해야 돼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자리예요. 누군가를 고소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그 앞에 서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죄를 생각하는 것. 공의는 남에게 적용되기 전에 나의 죄에 대하여 먼저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공의로운 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부르십니까? 그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그 법의 지팡이 앞에 우리가 맞지 않고 용서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도 이 번제단도 공의의 장소인가 동시에 여러분 용서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두 번째, 이 번제단은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공의의 장소인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는 용서의 장소이기도 하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장소가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예전에 영화를 한 편 보았는데 정조 임금이 수원에다가 화성을 지어놓고 그 수원 화성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행차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왕이 한양에 그 대로를 탁 연을 타고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일제히 왕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합니다. 가마를 타고 가던 사람도 가마에서 내려야 되고요. 말을 타고 가던 양반도 그 말에서 내려서 몸을 낮추고 엎드려야 되더라고요. 왕보다 높은 곳에서 왕을 내다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보다 높은 곳에서 말을 타고 내려다본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왕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요, 그 사람 잡아다가 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의 용도는 아마도 재물을 묶어두는데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뿔을 힘과 능력의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할 때 뿔을 상상하곤 했는데 이 뿔이 힘 있는 존재로 이렇게 여긴 바 되었던 것입니다. 그 뿔이 곧 이 권세, 능력과 동일한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 뿔을 잡고 있으면 어떤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그 제단에 뿔을 잡았던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왕이여, 나를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셔야 내가 이 뿔을 낳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 제단에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뿔을 잡고 자기를 죽이지 않기를 솔로몬에게 맹세하여 생명을 구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제단의 뿔이요, 바로 그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또 그 권세와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상징하는 그것이 바로 이 제단의 뿔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뿔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번제단의 뿔은 공의와 용서의 이 자리에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는 다른 구원의 장소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왕이 연을 타고 지나갈 때는 모든 백성들이 그 왕 아래 엎드려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의 뿔 앞에는요, 세상의 그 어떤 권세나 어떤 능력도 이 뿔보다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그 뿔 아래에 부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망도, 심지어는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하여서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복종시키려고 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죽음보다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가 죽음의 권세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뿔 아래 이 죽음이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을 붙들고 있으면 사망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제단의 뿔은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죄를 사하는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 뿔 아래에서는 누구도 높다고 스스로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조차도 이 뿔 아래에서는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가는데 고개를 들거나 왕보다 높은 곳을 타고 올라서서 왕을 내려다보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모두가 왕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의 뿔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씩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듯이 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판자고 내가 모든 것의 결정자인 양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우리가 더 현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뿔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뿔 앞에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헌신의 표징입니다. 헌신의 표징입니다. 번제단은 조금 전에 보았듯이 위아래로 뚫려 있어요. 위에서 제물을 태우면요, 그 제물의 이 재가
그 뚫린 구멍을 통해서 이 아래에 재받침 그릇에 이렇게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베큐 해보셨죠? 위에서 고기를 구우면 밑에서 이렇게 숯불이 피어나는데 나중에 이 밑에 받침을 보면은 그 망 위에 피웠던 숯불에 재가 이렇게 그대로 다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이 고기가 탄 것도 떨어져 있고 막 그렇죠. 그것을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물은 바로 그 그물 위에서 다 태워졌습니다. 따라서 제단에서 조금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요, 번제물이 타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옆이 이렇게 좀 높게 돼 있거든요. 그들은 단지 타오르는 연기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져서 바쳐지는 번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에 올라온 제물은요, 일단 거기 위에 올려지면 대충 맛있게 구워가지고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쯤 태우고 반은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태우고 냄새 좀 내고 연기 좀 내고 나면 탄 부분은 이렇게 잘라내고 안에 안 탄 부분들은 우리가 먹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제단 위에 올려진 모든 제물은 깨끗이 제가 될 때까지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타는 것은 아니지만 나를 대신하여 그 제단 위에서 그 제물이 태운 바 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 완전히 다 없어지는 곳은 내가 완전히 타서 없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고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번제물이 모두 다 제가 되듯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거기서 살아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온전히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단 위에서 설 타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타다 말고 내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적당히 연기도 내고 냄새도 피웠으니 이제 나갈란다 하고 뛰쳐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죄만 남기고 우리 모두는 태워져야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서 주님의 제단 위에서 내가 죽었다고 오늘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척하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죽은 듯이 사람들에게 보이고 그저 죽는 신용만 하다가 내려오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전히 마지막 남은 생명의 한 방울까지 다 쏟고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 한 방울까지도 온전히 다 드리고 내려와야 하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라선 우리의 죄는요, 대충 죄가 용서받는 흉내만 내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 모두를, 우리 전부를 온전히 다 태워드리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거기서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피와 생명을 모두 쏟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만들어진 이 놋제단, 이 번제단은요, 바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거기서 제물이 다 태워지듯이 그 어린 양의 전부가 그 앞에 드려졌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태워드리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들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도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두를 온전히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번제단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헌신을 다짐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해결받지 않고
누가 온전히 자신을 다 태워드리지 않고서야 성소에 들어가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신약의 성도인 우리에게 번제단은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번제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은총을 통하지 않고서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몸을 아끼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다함이 없는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태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씌워준 이 종이 왕관을 번제단 위에 불로서 태워버리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